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손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마디의 말씀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고난주간과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시험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할 즈음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목적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지나가던 자들이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자기를 구원하라고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십니다. 어둠이 제6시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신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이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이런 질긴 천들입니다. 그래서 양쪽 그 달리는 말에게 이것을 양쪽을 묶어놓고 서로 뛰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천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과 백부장은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인류의 죄사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그 값진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6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를 말하는 것이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는 어두움이 임했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이 정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오가 맞지요. 그런데 그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완전히 흑암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한낮에 태양이 지게 하며 대낮에 땅을 어둡게 할 것이다 라고 묘사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진노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려고 할 때에 강팍한 바로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진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과 절규가 시편 22편에서 비극적 최후가 아니라 승리와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현실을 말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소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궁극적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겟세마네의 기도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비극적 최후가 아니라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타락으로부터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부목사님께서 오후에 4계명 설교를 하면서 안식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관리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파괴가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타락이고 파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에게 원시복음을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금 타락으로 인해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잃었던, 놓쳐버렸던, 깨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함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고,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기록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로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여기 휘장이 찢어진 곳은 성전 입구가 아니에요. 성전 입구가 아닙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아들 예수님께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연초에,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 연초에 하나님의 가족 시리즈를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 시리즈. 그 가족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제공한 것이 단순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나눴던 친밀한 교제의 사랑을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족스러우세요? 나는 요즘 교회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러워. 나는 신앙생활이 요즘 너무나 만족스러워. 너무 좋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삶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표면적인 것만. 껍질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껍질만. 우리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그 은혜의 달콤함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내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나의 한계가 어떻게 깨워질 수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재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요. 이만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이걸 드리면 내가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걸 드려야 될까 말까, 이걸 해야 될까 말까, 이 계산을 해요. 저는 그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면 저는 가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제 행위와 관련해 연결해서 또 이해하기도 해요.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저는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끔 아이들 손에 뭐가 들려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 그거
나 좀 줘, 목사님 좀 줘라. 그러면 아이들이 한번 제가 쳐다봐요. 쳐다봄과 동시에 이게 뒤로 돌아가요.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줘? 아깝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목사님 줘. 그러면 옆에 있던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드려. 몇 번 얘기하면 아이가 마지못해 이렇게 갖고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얼른 받아요.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 저도 반응하는 게 달라요. 어느 때는 얼른 가서 입에다 제가 집에 집어넣어요. 왜 눈이 커져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제 주머니에서 다른 게 나가죠. 다른 게 나가서 아이 손에 이렇게 들려줘요. 아이가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이 커졌다가 제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서 손에 딱 들려질 때 아이의 표정은 달라져요. 더 좋은 거잖아. 더 큰 거잖아. 아이의 표정이 달라요. 대부분 아이가 저에게 하나를 주면 저는 대여섯 개를 나눠주기도 해요. 이것을 한번 아이가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달라 그러기 전에 들고 쫓아와요. 대부분이.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가 꼭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은 허물어졌잖니. 너와 나 사이에 모든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지 않니, 유무상통할 수 있지 않니라고 하는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내가 은혜의 깊이를 누리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누가 무엇을 말해서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만큼 보이게 돼요. 내가 성장한 것만큼 보이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만큼 우리는 보이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현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장차 많은 사람이 구원의 회복을 얻게 됨을 현재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요.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따라다녔어요. 역광장에, 부천광장에, 그리고 어느 교회의 체육관에 연합으로 모여요. 그야말로 옛날에 연합예배를 드릴 때는 노천에서 새벽에 모였던 거예요. 새벽 5시에.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4월 달에 부활절이 오는데도 왜 부활절 새벽은 그렇게 추운지 오들오들 추워. 그런데 연합예배 가면 순서를 맡은 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너도 나도 나와서 다 하고, 교회를 안 다니던 국회의원들도 나와서 인사를 하고, 구청장도 와서 인사를 하고, 어느 때 시장님도 와서 인사를 하고, 줄줄이 다 하세요. 떨면서도 여러분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이 기쁨을 가슴 깊이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보낸 자들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무덤이 열렸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시민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첫 열매고 부활의 보증금이에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잠든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꿈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소설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실제로 나타날 사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공포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값진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미련 없이 끊어버릴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소를 찢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입구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특히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성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죄와 수치를 가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리시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온 땅에 임한 흑암과 지진들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이분들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는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여러분 잔악한 짓을 다 했거든요. 잔악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나타나는 초자연현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처형을 관장한 로마 백부장은 두려움을 넘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왜요? 그 광경을 봤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아멘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 속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 온갖 조롱을 다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함 때문에 그와 같은 악을 행하며 즐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현저히 다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을 목격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눈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선언은 이 고백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이방인들에게 확대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여인도 멀리서 그 현장을 지켜봐요. 십자가 죽음의 증인이 됩니다. 뜻밖의 인물에게서 참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또 여인들을 증인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러한 고민 앞에 직면해요. 강요를 해야 되나? 때로는 강제성을 발동해야 되나? 저는
이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서글픔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수동적이고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다니고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그 강요 때문에 끌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자발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를 알게 하고 이것의 깊이를 깨닫게 해서 내가 그것을 붙잡는, 내가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목회자들은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좀 폭군처럼 하세요. 비인격적이에요. 근데 그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말을 해. 우리 목사님은 좀 비인격적이야. 그러면서 비인격적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비인격적인 것을 잘 따라다니세요. 그런데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목사님 참 신앙적이시지? 신사적이야? 매너가 좋아? 그러면서 안 해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폭군 노릇을 해야 되나? 내가 악역을 감당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단기적인 거잖아요. 단기적인 거잖아요. 장기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자녀일 때에는 여러분 부모가 말해서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요. 그런데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아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나이는 몇 살쯤 되셨나요? 교회 안에 나는 얼마나 책임 있는 자리에 내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수없이 마음속에 씨름을 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청지기들에게 뭔가를 이것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그건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데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직분자가 아니고 교회 회원일지라도 당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고민을 저는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아도 되지? 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고생을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고생은 많이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왜 이것을 내가 해야 되지? 내가 꼭 해야 돼? 이 일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풀어내셔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 공동체여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을 본 백부장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두려움에 머무는 것과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기득권자들과 아무 생각 없이 시류에 따라 생각하고 말을 바꾸는 무리들을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목전에 둔 예수님을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놀이했던 로마 병정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슬피 울며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여인들,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내 신앙에 결단이 있어요. 내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신가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선택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내 삶으로, 내 행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제자로 살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심한 회의에 빠졌던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체험적인 고백으로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해 한 고백인 것을 알게 되죠. 그는 그의 남은 생애를 남인도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제가 남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이 도마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 도마 기념관 앞에 유리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전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승들을 보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톡으로 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더니 조형물이 있어요. 조형물이 있는데 이 도마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으로 죽임당하는 그런 조형물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던 실제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던 도마가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른 고백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체험하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몸을 지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내신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과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